있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인간의 세 부류 중에 마지막 이제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겁니다. 형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외식하는 자, 율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영적인 인간입니다. 3장 9절 맨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본능적으로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감정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른 게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인데 양심이 어떻게 됐다? 타락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제 계속 우리 한 3번, 4번에 걸쳐 설교했나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해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도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로마서 이 말씀 구절도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나 꽤나 이제 우아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막 사니까 아예 모르고 사니까 죄인 줄 모르고, 또 율법적인 사람들은 꽤나 열심히 지키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모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장면이냐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묶여 있었는지, 꽁꽁 묶여갖고 노예 살고 있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원망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 없어요? 지금 행복하고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죄에 의한 결과로, 그러니까 제가 선악과 말씀 잘 드리는데 선악과 먹고 엉겅퀴가 생겨갖고 치워도 끝이 없는 그 암흑 같은 늪에 빠져있는 이런 삶 속에서는, 이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의로운 사람 되고, 이렇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을 때.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묶임에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누가 절실히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 믿고 진짜 뭐 선한 사람, 변화된 사람 되자, 이것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렇게. 근데 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냥 빨리 오셔갖고 아유 다 지겨 죽겠네,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뭔가 하여튼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어투가 달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냐면 정말 내가 이 묶인 이 죄 사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라는 요거랑, 징그러워서 못 살겠나, 지겨워 죽겠네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랑은 정말 다르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확실히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영적인 단계들이 이렇게 올라간 그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회복이 일어나면서 어머 이것이었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종교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종교성으로 믿는지 몰라요.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 의가 나타나요? 드디어? 그렇죠. 내 의가. 요럴 때 또 약간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사람이 되도록 왜 나를 안 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묶여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안타까우면서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법이 없는 걸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느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나서 이거구나,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붙잡고 복음을, 그죠? 기다리고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본능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철학적인 도덕적인 사람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냥 우린 둘 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본능적인 사람이기도 했어. 그래갖고 다 때려 죽이러 간다, 막 그냥 끌리는 대로 해. 그런 거 보면 본능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율법주의자의 또 대가여가지고 외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절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확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확신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목숨 걸고 충성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의 바울은 뭐냐면 자기 죄를 전혀 알 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열심으로는 뭐래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뭐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죄송하지만 바울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미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다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죄 하나도 없고 잘하기만 했다고. 하나님의 충성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다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흠이 없었다고 생각하던 바울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바울이 인정할 수 있었냐라는 얘기인 건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건데, 여러분, 바울이 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느냐? 로마서 본문 3장 10절로 갈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된 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 본 바, 이 얘기인 거죠. 기록된 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던 거예요. 진지하십니까? 뭘 하시는경? 집에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고 예고를 해도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나.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볼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도 없었대요. 이 깨닫는 자 없는 게 누구였냐면 바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문화생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님이 차려놓은 뭐라 그럴까, 박사 학위 코스 뭐 대학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딴 서울대 막 무슨 명예 교수, 석자 교수님 정도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였죠.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육기관, 거기서 지금 율법을 배운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들, 그 가말리엘 문화생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문화생들도 주변에,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다 착각이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이. 깨닫는 적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찾는 자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을 볼게요.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대요. 자, 뭐가 치우쳤냐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열심으로 죽이러 다녔냐라는 건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이 치우쳤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잘못됐죠. 선이야. 하나님 앞에 선으로 사는 거고 믿음이고 열심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다메섹까지도 쫓아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던 날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괘씸하기가 짝이 없고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건 거예요. 물론 죽었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어야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예수라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우리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할까?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나 있으면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세상에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응?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모독하는 사람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해서라도 못 믿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내 의로 선을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의로 믿음에 이르고 내 의로 선을 이루고 내 의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받으려고 그러는 게 뭐냐. 이거를 참 열심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알고 봤더니 이거 선을 위한 것도 하나도 아니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도 나 혼자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 게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란 걸 딱 알아버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나 한 사람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나까지 아니었으니까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도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나까지 깨지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심정을 좀 아시겠어요? 그럼 선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전부 내가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는 무익한 것이었다. 정말 나 그렇게 곁길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옆에 구렁텅이 곁길로 푹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 빠진 채로 그러고선 그 안에서 그 구렁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벌렸던 미쳤던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변 같은 문화생들, 이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모였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율법 얘기를 하죠. 말씀만 얘기하고 모였다면 하나님 이야기만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말씀 가지고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했어. 자, 이거 매우 잘하는 것 같죠? 모여가지고 무슨 미스트론 얘기를 했겠어요. 이번 주 누가 1등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만 나눴는데 정말 뭐 양심에 찔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매우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었었더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로 넘어갈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로 이 고백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그 발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죠? 또 우리 이런 거죠. 영혼 구원이다, 뭐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게 없어. 그냥 밤을 새서라도 달려가야 되는 건 거죠. 자, 근데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실 거야. 제가 두려워 안 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요거는 문자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죠 이러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세요.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있어 없어? 없어. 두려워함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울처럼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함으로 열심히, 바울처럼. 좀 이해되세요? 그리고 열심히 죽도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로 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만약에 바울이 그들이나 나나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죄인인 걸 몰랐다면, 모르는 거야. 몰랐다면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오늘 이런 고백을 쫙 하는데 똑같은 죄인인 걸 만약에 몰랐다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도 바울은 지금 아까 10 몇 절부터였지? 거기서 18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바울이 주장할 거예요. 핑계 댈 거예요. 이 내용들. 자, 뭐라 그러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 짓는 일에는 발이 빠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갖고 발이 빨랐지 속임을 일삼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바울이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파멸과 여기구나.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파멸입니까?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길에서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핍박을 견딘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핍박을 견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평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강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랑은 이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내 안에서 부인함이 가득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 알아요? 다 치우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청상을 다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우쳐져서 뭐라 그래야 되냐? 너는 낫냐? 할 때 저도 다 나은 게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쪽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하다고 핍박도 이건 견딘 거라고. 아니, 고생과 파멸인데, 여러분 또 뭔지 알아요?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훈련받고 이기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바른 말을 해주면 그냥 자결을 하겠다 그럴까봐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뒤돌아서 시험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고생과 파멸의 길인 거예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 죄를 모르면 이걸 몰라요. 내 죄를 알면 고생과 파멸의 길이어도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대표적 현상이에요. 근데 교회 와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으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 때 뭐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천국 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근데 우리만 고개 막 내밀고 막 손 들고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철이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뭐 교회 진짜 그러면 뭐 십시일반이 뭐야 그냥 뭐 그리고 뭐 교회 성교 교회 진다 그러면 그냥 홈쇼핑 마감 임박하든 이미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했어. 충성했어. 말씀에 순종했어. 그리고 나는 말씀만 이야기했지 뭐 죄진 적도 없어. 남을 욕한 적도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했어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여갖고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근거로 나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아까 8절인가 9절에서 한 거예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나으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임할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자들, 내버려 둠당할 자들을 쫙 얘기하세요. 그럼 바울이 제정신 안 차려봐.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너는 나으냐? 하는 결코 아닙니다. 이건 거죠. 핵심 말씀은 이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들을 깨달은 근거로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굴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피라고 그러죠. 그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갖고 둘둘둘둘 다 말아갖고 두루마리채로 쫙 그러니까 양피에다 그걸 쓰면 부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했죠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몇 장 몇 절 다 나뉘어 있잖아요.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그런 장절도 없던 시대예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뭐 마태복음 몇 장, 뭐 이사야서 1장, 3장 이게 언제 장이 생겼냐? 우리나라로 따지셔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딱 돼. 1228년에 성경에 장이 붙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고종왕 때예요. 우린 뭐 했어요? 그죠? 고려시대 고종왕 때 성경에 장을 붙인 거예요. 1, 2, 3장을 이렇게 이 정도로 나뉜 거고 1448년에 절로 나눈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고려시대에서 쭉 넘어가고 조선시대 4대왕 그 유명한 왕이신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그때 훈민정음을 만들 때 구약 성경에 구약에 전부 절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51년에는 신약에다가 절을 붙인 거예요. 이때는 조선 13대 왕인 명종 때예요. 4대왕 세종대왕 때는 구약에 절을 붙이고 조선 13대 왕 명종 때는 신약에 절을 붙인 거예요. 그럼 1551년에 신약에 절을 붙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이 다 표시된 성경은 그로부터 대략 한 9년 후인 1560년이에요. 조선시대였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때 당시에 무슨 장절이 어디 있고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사실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양가죽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필사한 거를 그래도 하나 기념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성경 전체도 아니고 어느 일부분이에요. 근데 일부분이어도 몇 장 몇 절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특정 말씀이 어느 양가죽에 있는지를 잘 찾을 수도 없었던 시대였던 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 쭉 여기 있죠. 10절에서 18절인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 자만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은 채로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죄 짓는 데는 빠르고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 말씀에서 죄인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구절들을 정확하게 뽑아내 갖고 바울이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장 몇 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지금 뽑아낸 건데 시편, 예레미야서, 잠언, 이사야서 이런 거 안에서 전부 갖고 온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요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으며 바울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도 없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실 진지했고 지식적으로도 해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함을 갖고 있고 말씀도 깊이 있게 다루던 사람이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사는 바울의 그러한 삶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삶으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말씀에 진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때에는 그러면 말씀을 안 봤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달달달달달달달 더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달달달 외울 때예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가. 그런데 그럼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했던 바울이 해박했던 지식적으로도 해박했던 바울이 그럼 그때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전에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여기 지금 로마서로 와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그럼 똑같은 말 그게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핍박할 때도 바울이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결코 나도 나은 게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처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에서 어떻게 달라진 입장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철저한 율법주의자 의롭다라는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형식만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형식 안에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머릿속에 X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답은 잘 알지 몰라도 O가 뭔지 X가 뭔지 답은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전부 O냐 X냐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틀린 거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게 맞는 거지,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는 거지, 난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인 거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건 거지.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도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킨 거냐 아닌 거냐. 응?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착한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또 복이냐 화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복이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복이 아니라 화여야 되는 거야. 이 OX예요. 축복인 거냐 심판인 거냐, 기도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많이 한 거냐 적게 한 거냐, 전부 이런 식의 OX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거죠. 근데 우리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의 전부는 다 이런 거였어. 전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OX를 가린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죠. 근데 와서 신앙의 초보 수준일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세요? 까만 마음 하얀 마음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까마냐 하야냐 까마냐 하야냐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요 내 까만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까만 것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거 아세요? 내 죄를 드러내셔서 그때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냐니, 하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냐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가 까마냐 하야냐 O냐 X냐는 초보적인 수준일 뿐이고, 자 그럼 뭐냐, 성장된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과 계획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초보는 어떻게 믿냐면 내가 기대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좋아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이랑 맞았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요건 또 초보. 초보가 아닐 땐 그런 것도 없죠. 내 맘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난 이게 싫어. 난 이런 방법이 싫어. 이런 일도 싫어. 그리고 왜 저러나 싶거든요. 막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걸 알고 믿어서, 그걸 믿음으로 믿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협조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나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쵸? 율법의 잣대로 재고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저 사람은 못 쓰겠다 아니겠다, 뭐 이러냐 저러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적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거에서 신령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제가 설명했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앉아갖고 돗자리 피게 생겨갖고 꿈을 잘 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통하고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지금요. 내 삶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가느냐, 구렁텅이 속이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를 그 안으로 들어가 갖고 본질적인 거를 말씀으로 이걸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이미 그런 건 입에 댄 적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찾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안 먹는 거지 이러고 끝. 이게 지금 말씀이 진지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진지하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집에 선악과를 먹다 따갖고 주스를 내갖고 과즙을 먹고 얼려 먹고 졸여 먹고 잼해서 먹고. 여러분 집에 선악과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 쓰네, 그런 게 맛있어 보이면 되네, 그런 게 맛있어 보이면 안 되지. 이게 OX예요. 맛있다고요. 맛있어 보인다고요. 탐스러워서 먹지 않고 못 빼길 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엉겅퀴도 막 그런 부분은 전부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긴 적 없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만 했지 무슨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읽는다 해도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막 이래.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속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하지 않죠. 당연한 일인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을 버리는 자세로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 입장을 버린 거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다. 나 하나님 앞에 이거 선을 행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감히 그럴 수는 없다. 난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이 입장을 버리고 바울이 말씀 앞에 섰더니 똑같은 말씀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완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 서서 내 입장을 강화시키면서 말씀을 들어. 그러면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아무리 찔러도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장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듣고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자아가 강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중요하지 하나님 입장 같은 거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죽겠는데 내 입장이 지금 죽겠지? 하나님 입장이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뭘 하시는지 그거 알아질까요? 잘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건져주셨으면 내 입장은 정말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강구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 하나님 입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집에 너무 힘든 식구들이나 여러분 가정을 봤을 때 솔직히 톡하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 솔직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고 내 입장에서 뭐만 나와. 어찌나 언제 아이고 귀신은 뭐 하나 얘 좀 안 나타나고 무서워서라도 예수님 믿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뭐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누구 입장? 하나님 입장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또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일본어로 쓴 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보신다면 뭐부터 아셔야 돼요? 일어를 아셔야겠지. 프랑스어로 된 책을 본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불어를 알고. 영어로 된 책을 보려면 영어를 아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정말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불을 밝혀주셔서 여 안에서 쫙 조명이 비춰져. 그 조명하심 아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접해야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이 완전히 네 말씀에서 내 말씀으로 확 바뀐다라는 건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은요, 지식 그 이상은 되지 않아요. 지식에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고, 바울이 지금 그 지식에서 멈춘 거였어요, 전에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인,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았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바울이 성경 지식적으로 박사였을지 몰라도 어디서 멈춘 거다? 지식에서 멈춘 건 거지. 그 말씀들이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는 없었더라는 건 거예요. 제가 새신자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패스오버, 예수님 피를 그죠? 순종하고 발랐더니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장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건 누구 말씀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 말씀이지. 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 와, 신기하다. 이건 지식에서 먹은 거죠. 그죠?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봤어? 이스라엘 그 시대에 피 발라서 넘어가는 거 봤어?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완전 본능적인 사람이고,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구나. 와, 감동을 받았어. 이건 지식에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오셔갖고 와, 나 넘어가게 하신 거. 응?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를 넘어가게 하셔. 노력한 것도 아닌데 넘어가게 하신 거. 이게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말씀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 와 이러는 그들의 말씀으로 끝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딱 끌어앉히는 그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없었던, 지식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 바울에게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바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갖고 쪼개버리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토록 나는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해갖고 그토록 열심이었던 바울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말씀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니들이 다 괴수 같지.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괴수였음을 알게 됐고,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선악과고 우상이고 다 섬기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계획도 모르고 내 뜻이 그냥 이루어지고 내가 진짜 그러고 살았구나. 나 진짜 사람이 아니었구나. 맨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 거였구나. 하나님의 호흡이란 건 없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여기서 막 믿어져 갖고 그냥 할 말도 그냥 내가 미쳤었구나. 이런 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응? 자, 그럼 그 상태가 돼서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나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하고 산 것인가 그동안. 이러면서 자, 그럼 이거 방법 있어요? 안 믿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와갖고 그렇게 믿어봤는데도 나는 이런 사람 중에 괴수였어.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그런 애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으니 이 안에서 정말 내 의도 아닌, 내 선도 아닌, 내 어떤 착한 마음도 아닌 내 믿음이라고 했더니 바울처럼 다 죽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서 간구하게 되고, 정확히 내가 뭘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그게 알고 바라본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와요. 그래갖고 쫙 펼쳐지죠. 그러면요,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잖아요.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내 삶 구석구석 내가 중요하게도 여기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고 정말 뭐 이딴 게 다 있어라고 막 여겼던 이런 내 삶 구석구석, 와,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건지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나는 근데 뭐 하고 있었나 싶은 거예요. 내 삶 구석구석이란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대충 하는 사람이랑 구석구석 장판까지 드러내, 소파 밑 어디 구석구석 다 보이죠?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석구석까지 다 회복시키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려와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알게 되고, 그러면 어머, 이런 데까지? 이런 것까지? 나는 여기서 그런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믿지도 못하고 이걸 회복시키는 거라고 믿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진짜 왜 저러냐고 막 이러는 것만 있고, 그냥 나 혼자서 또 아니면 이래, 믿음 이러든지 있네 막 이러고 여기 피가 나도록 막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선이잖아.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 충성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어딘지를 알게 되고 어디를 회복시키시는 건지를 내가 상상도 못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를요? 이러면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었구나. 이걸 믿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간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의로
이루어지기 원했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뜻과 계획이 뭐였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 뜻과 계획은 제가 바라본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또 충성하면 가면 대대로 끝나주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고 가 우리는. 그런데 제 뜻과 계획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이 베드로처럼 돼서 물 위를 걸어야 돼. 오늘 3발짝 걸고 왔으면 다음 날은 5발자국, 10발자국. 그 다음에는 물 위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안아서 높이 들이며 날아다녀야 돼. 여러분, 그거 제 뜻과 계획이에요. 그게 와장창창창 깨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보여주는데 저는 1도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1도 생각 안 했던 부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남편을 갖고 그러면 내가 생각한 회복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더 다니는 건데 뭔 회복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주에 김지혜 우리 남편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고 데려왔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딱 오자마자 그래. 이제부터 김지혜 남편이 이 과장이다. 이 과장이 우리 교회 나오면 김지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나 했더니 자기가 힘들고 공황 증상 비슷하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낫다. 응? 그걸 막 설명을 했더라고요. 낫다. 그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냐. 내가 우리 집사람이 고마워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과장 너도 김지혜가 정말 고맙지. 그렇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필요 없고 고마우면 와서 앉아 있어라.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같았으면요. 누가 복음을 그렇게 전화를 했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거 같냐 그랬대요. 이거 저 인정 못해요. 그런데 나를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을 잡아먹으려는, 우리 남편을 베드로 우상으로 만들려는 나를 그 죄에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무슨 얘기를 하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믿고 맡기자. 신뢰하자.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그런 식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건 전 꿈엔들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건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면 너무 내 뜻이랑 겹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러면은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런 거였어? 나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그 죄가 없게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살게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 이게 딱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명자가 되어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이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시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를 찾아서 보시는 그런 분들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부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미 성령이 임했대요. 자, 그럼 바울도 성령이 임했어요. 담메색에서 성령이 임했더니 그렇게 달달 외우던 말씀이, 자,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그런 특징 체험들 보면, 야,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선교지가 필요 없대. 베델교회로 탐방하러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는지. 그런데요, 바울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온갖 병자들도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도 많이 했지만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방언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방언에. 근데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방언을 자제하자. 그렇게 바울이 해나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거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받은 이미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갖고 뭘 했냐? 어디다 집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의 힘을 거기다 다 집중해서 썼다라는 건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걸 체크해갖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믿음이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요, 치유,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은사들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제 동기생들도 있었어요. 막 그냥 불나게 기도하더만. 여러분, 근데 그 받는 게 목적이고 그걸 받아갖고 그걸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오늘 바울처럼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사람의 열매를 맺는 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새 생명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안 넘어져 갔는데 넘어가지는 삶. 전에는 못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지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패스오버했고 넘어가는 삶. 이게 지금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삶이에요. 이거를 감사함으로 알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그죠? 그렇게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선악과 먹고 엉겅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려면 오직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인데 그분이 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면, 그렇죠? 이미 성령이 임하셔갖고 우리 패스오버 됐다고요. 그러면 그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열매 맺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말씀이라는 건 거예요. 말씀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성령의 능력을 거기다가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부르시고 집사 때부터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일로 쓰러져 절로 쓰러져, 뭐 고등학교 때도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 나만 가만히 있는데 다 회개하고 그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져갖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막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손을 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보고 있었어요. 우리 초창기 때 그때 옛날에 막 민혁이 승현이 막 중학교 때 이럴 때예요. 그때도 그냥 어디 놀러 가갖고 아이스크림 쭉쭉 먹고 같이 막 놀아, 밤에 게임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래요. 저는 원했던 적도 뭐도 없고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했던 건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그것만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제가 거듭나고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대로 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저 힘을 많이 쏟았거든요. 정말 그 규칙책 붙들고 아시잖아요. 그 한 구절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려는 것에 쏟지 않으면, 힘을 거기다 쏟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힘을 여러분 뭐 신유의 은사를 더 강화시키고 축사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오멍에 우리 교회 오면 다 떠나가 막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글로 무지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우리 동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한 구절 갖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인정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여기가 순종이 안 되면 그걸 이틀 3일 생각하고 이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저를 굴복시키려고,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내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이단에 빠져갖고 믿는 줄 아세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10월 28일 사건, 다미성교회. 그때 그 사람들이 부처님 믿었어요?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나미아미타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기도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해요.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요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에요? 그 제가 보기엔 제정신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말씀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따르는 말씀이라는 게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는 교주가 받았다는 뭐 직통계시 뭐 이런 걸로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힘쓰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에너지 집중, 성령의 권능을 거기다 쏟아갖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걸 쏟았다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 보니까 여러분, 누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귀신 들린지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떠나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너희들을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신 성령님이 열매 잘 맺으실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과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생명 얻어서 그 뜻대로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난 너네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가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참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사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청년부들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나 해봤더니 우리 대단한 청년부들, 한 인생 화려하게 사셨던 청년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안 믿었어요. 교회 붙어있지도 않았어. 진작에 때려쳤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었죠. 어쨌든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큰 믿음들을 성도들이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결론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외식하는 자 되면 안 되잖아요. 율법주의자 되면 안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수용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도 인정하고, 인정이 안 돼, 그래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저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전 말라야 돼요, 말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여기 골투를 쪼개면 부글부글 거려서 못 듣고, 무서워서 못 듣고, 그런 말이 어딨냐라 해서 못 듣고, 난리가 날 일인데 그래도 바르면, 구약에는 이거 바르라 그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지 아세요? 성찬 때. 제가 이게 지난주에 알아졌어요. 성찬 때 내 살이다, 피다 이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뭘 기념하라 그럴까? 믿어라 뭐 이것도 아니고 왜 기념하라 그러실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고 사인을 주고 경고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끝까지 발까지 닦아주셨어. 그런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입 맞추고 예수님 팔았어요.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3번 닭이 올 때 너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베드로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마지막을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는데 다 자. 그것도 3명의 수제자가. 그런 모든 걸 보신 예수님이 와 진짜 안 되는구나. 제 심정이에요.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셨느냐? 제가요 안 되는 거에 학을 쪘거든요.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셨느냐? 가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띄었어. 떡을 포도주 주면서 이거 내 살이고 피니까 좀 있으면 내가 이거 흘릴 건데 몰라. 근데 이거 기념해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부활하고 역사할 때까지 안 되는 거 이제 나도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랬지, 그러지 말랬지, 기념하랬지, 생각하랬지,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랬지, 기념만 좀 해라.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이제서 알았어 그 말씀을. 아,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한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했구나. 이거 그것만 해. 안 돼도 예배 열심히 나오고 있어. 기념해라. 안 돼도 그래도 어떡하지? 그렇게라도 앉아 있어. 이게 내 살이고 피야. 그걸 그렇게 기념이라도 하고 있어. 그렇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시고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저는 혼자 안 죽으려 그랬어. 끝까지 가가지고 붙잡고 애원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울어도 못하네. 내가 통곡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혼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오죽 그냥 나와서 앉아라도 있어라 뭐 이런 거 기념해라 이걸 시켜놓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보호함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요,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요,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임한 성령의 능력에만 집중했더라면 다 죽는 거죠,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이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고 보여지지 아니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는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비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기념하고 앉아 좀 있어봐라,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어봐라, 이런 것도 기념이야. 입만 다물고 좀 있어봐라, 또 이런 것도 기념이야. 전화통 붙들지 말고 좀 가만 좀 있어봐라, 뭐 이런 거 너무 많아. 기념할게. 응?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넘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이제부터 성찬식 때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한마디로 나 너무 비천한 사람인데 비천한 나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거예요. 어떻게 진지하냐면 나 잘난 거 없고요, 나 의로운 거 없고, 난 비천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진지하게 주님이 내가 하나도 안 될 사람이니까 기념하고 좀 있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 그거 하자. 그렇게 기다리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가 패스오버 되고 넘어가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다 그렇게 있어보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 약속 안 지켜주신 지가 언제부터인데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싶어도, 그죠? 그 말씀 앞에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그 안에서 내려놓고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념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살면서 천국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여기가 경험한 천국이 이 정도인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셨더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어요? 어떻게 내가 이 죄 가운데 안 살 수가 있어요? 막 천국이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근데 이게 천국 가면 몇 억만 배로 더하다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시는 손길들을 느끼면서, 격려와 위로가 뭐예요? 너 잘했다,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넘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지나가게 하세요? 이거 그냥 이 죄가 내한테서 그냥 넘어가게 하세요.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해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열매 맺게 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앞에서 그 뜻 따라 살아가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날마다 구석구석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